진리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리의 도인데,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게 하라. 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 이게 진리의 도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비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세를 당한 이때에 믿음으로 잘 단돌이 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이 길,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석가를 믿는 불교도 아니고 마호멧을 믿는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도 아니고 공자를 섬기는 유교도 아니에요. 서양 철학에 빠져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살았던 땅이죠. 헬라 철학의 유명한 철학의 아버지들의 땅인데,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 체계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자는 길도자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편한 길, 넓은 길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이 넓은 길은 갈수록 좁아져서 사망에 이릅니다. 비록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길은 힘들고 버겁지만, 좁지만 이 길로 들어가면 갈수록 넓어져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 이 길, 이 진리의 길, 여러분이 꼭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 부활, 십자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지식적인 이해는 있는데 마음속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나는 바라기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심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오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경건한 삶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이 한 달 동안 나름대로 대박을 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1년치 먹을 것 다 버린 직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아리에 가면 있어요. 철학관. 신년 운세 보러 가요.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선거철 되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후보하면 떨어져요? 붙어요? 그렇죠? 심지어 교인들도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신년 운세 보는 거예요. 장난으로라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장난이니까. 아니요, 그런 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올리워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시고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 삶, 길, 진리에 따라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딴소리하면 그것은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멸망,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얼른 설교문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1장 첫 서두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넉 절 안에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를 이같이 속히 떠나, 진리에서 떠나요. 진리의 도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통한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다시 말한다. 반복해서 강조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절절히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자가 앞에 붙어 있는데 뒤에는 복음 자가 붙어 있으니까 다른 자를 슬쩍 스치면 이게 복음인 줄로 알아요. 예수 안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좋으니까, 내게 복이 된다 그러면 다 좋으니까, 다른 복인데, 지금은 사탕 발림으로 달콤하지만 먹으면 죽는 건데, 사탄의 미끼처럼 물면 그때는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건데, 이 다른 복음을 복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짝퉁 목사, 좀 소극된 표현을 써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따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접속사 1절에 올려보면 그러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래요. but, 그러나. 그것은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연결하는 거죠. 그 1장 마지막 절 부분에 앞에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그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지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핏값으로 사신,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즉 거짓 선지자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왜? 예수 장사 종교팔이 해갖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후배 신학생들도 저렇게 교회가 커가지고 대박치니까 그저 사람만 많이 모으면은 목사가 큰 집에서 큰 차 타면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리고 재밌게 살더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점검해보면 왜 목회하려고 그러냐?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르려고, 뭐다도 잘하면 이것도 직업 가운데 하나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재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었다. 예수 장사꾼 때문에, 가짜 짝퉁 목사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성경을 사설로 뉴스로 풀어내는 거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기 경제 이익에 소망되는 쪽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업 가운데 하나가 위조지폐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위조지폐 감별사는 위조지폐를 잘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10% 정도만 위조지폐를, 케이스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90% 이상은 진폐만, 진짜 돈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진짜 돈만 연구한다 그래요. 그래야 위패를 금방 안 돼. 그러니까 진폐만 계속 봤기 때문에 위패를 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진폐하고 다른 게.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에 빠져 있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뭐 목사가 얘기해도 천사가 얘기해도 꿈에 뭐가 나타나도 내게 좋은 유리한 방향 속에 흐름이 와도 감지하는 거예요. 안테나가. 말씀으로 검증하니까 요거는 가짜다.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본을 구분합니까? 그렇잖아요. 원본을 잘 모르는데 사본의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원본과 사본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숨은 찾기 하듯이 숨겨서 자기의 이득을 얻게 하고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담 반 진담 반 같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50%는 무당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늘 표현하고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90%라고 얘기하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그래도 설교 시간에 50%라고 하는 것이 그저 듣기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수님도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에 나타날 현상들이죠. 3, 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라, 전쟁, 기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내려가서 그런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글쎄요, 저거를 퍼센트로 하게 되면 많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에서 50%가 넘으면 많다고 그러고 50%가 안 되면 작다고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냥 미련한 제 머리에 타산법으로 그냥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볼게요. 소용산 목사의 주석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가 50% 일어나는데 50% 이상의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키워드, 사람의 미혹.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하지만 객관성이 있는 성경을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인간이 해석할 때 자기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었을 때는 객관적인 성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내게 이득이 되고 탐욕의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 객관적인 성경을 주관적으로 내가 필터링해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멸망의 임박한 자들이 하는 짓들인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역할인데, 속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밀레토에 가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합니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해서 1:1 제자 양육해서 세우는 사람들을 자기는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속 제자 훈련을 해갖고 에베소 지역 복음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할 때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목회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목사들이죠.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외부적으로도 교회를 흔드는 무리들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30절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했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목회 지도자들, 지금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예요. 거긴 다 목사님들만 있어요. 지금 밀레토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모아놓고 교회 지도자들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서 성도들을 사바사바 한다 그러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파당 짓는 거죠. 교회 장로파 목사파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도 나올 거야. 그 듣는데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럼 우리 중에 누구야? 마치 예수님이 라스트 사퍼 석장에서 이 가운데 12명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뭐 접니까? 뭐 이렇게 물었듯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했던 것을, 무엇이 성경적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고 누가 무슨 얘기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 필터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해봐라. 복음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워낙 설교를 세게 했거든요. 거기가 뭐 음란했던 도시였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설교하니까
설교가 너무 세면 듣는 청중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당신이 뭐 사도예요? 12제자 가운데 당신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예수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당신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조금 먹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거 다 내놔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헌금을 얘기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더라니.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은 듣기 불편한데 거기다가 돈은 자꾸 내라 그러지. 그 설교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인신공격했어요. 당신은 사도도 아니잖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 내가 말하나 네가 뭐라나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이 교인들 너무 신기하고 신통하고 놀랐다고 바울이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부분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수님도 말세에 사람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바울도 이 미혹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대표로 예를 들었는데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시켰던 것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깨끗하고 진실했다는 뜻이에요. 떠났다고 써 있으니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성령 아닌 악령이겠죠,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같은 메시지, 주옥 같은 설교는 배척하고 사도권 시비해가지고 또 재정 착복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잘 용납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1984년도 3월 14일이 기념일입니다. 자기네들 교회 창립 기념일이 대대적으로 매년 행사를 합니다. 뭐 금년도 3월 14일 날은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통계 치수에 의해서 지금 세월이 한 28년 정도 지난 셈이죠. 26년 정도 지났나요? 근데 얼마나 교적이 숫자가 있냐면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36년 동안 교인이 20만 명 돌파한 교회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 내지 6만 개 정도 있습니다. 하도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들이 14만 명에서 15만 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5만 내지 6만 개가 있어요. 그 5, 6만 개 교회 가운데 지난 36년 동안 개척해서 20만 명 교인을 돌파한 그런 교회. 2만 명 돌파한 교회도 아마 근자에 뭐 10년, 20년 안쪽에 보기 어려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참 신기한 것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인데 잘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참 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구분하는 거 그냥 쉽게 에스겔서 34장에 2절과 3절 이렇게 써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제가 그냥 이걸 의미를 해석해서 읽을게요. 교회 목사들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너는 교회 목사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사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사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더니 치라 그랬더니 그냥 설교 시간에 막 까는 거예요. 막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떼를 먹이라 그랬더니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지가 양을 먹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 가짜 목사의 구분인데 이미 27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목사들이, 즉 목자들이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자기를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호색하고 탐심을 가지고 개인적 욕망, 이득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다. 즉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먹는 그런 목사들의 형태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자기를 사신, 핏값 사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를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영광 가로채고 자기 영광을 드높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과 이 물질적인 갈취, 이 두 가지 현상이 이단의 대표적인 거죠. 통일교 문선명도 피 가름이라 그래서 자기 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짝짓기 해줘야 된다 그래서 피가름, 내 피 받은 사람들을 연결해서 쭉 피가름한다. 5,000쌍 합동결혼식, 7,000쌍 합동결혼식, 거기에 보기에는 전혀 총각들이 아니에요. 유부녀 유부남들이 수두룩합니다. 명령 내린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수천 쌍씩 있는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이잖아요. 음란한 무당들, 짐승과 수간하는 점쟁이들, 특별히 그 이만희도 본처 버리고 첩인 김남희 데리고 살면서 뭐 만민의 어머니라고 크게 행사해서 계속 인터넷 보면 모든 부동산 등기에 김남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적 갈취,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선배 가운데 성결대학 나온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갖고 92년도 10월 28일 날 종말론 얘기해서 나중에 휴거 끝난 다음에 사기죄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기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계좌 추적했는데 이장님 통장에 얼마 나왔어요? 41억 원 나왔어요. 이제 끝이니까 교인들 다 헌금하라고, 집 팔아서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자고 다 모아갖고 자기는 통장에 41억 넣어놨어요. 절대 안 믿었어요, 이장님은. 왜? 그 돈 41억 써야 되는, 30여 년 전에 41억 돈이 작은 돈입니까? 그 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통장에 차곡차곡 헌금 다 쌓아 모아놨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렇죠?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수년 전에도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뭐한데 미친 여자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가 뭐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뭐 10월 24일 날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 난다 그래서 노아 방주 프로젝트, 그래서 미국으로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막 그냥 이민들 막 보내고, 아마 거기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모았던 1년 안쪽에 모았던 모금액이 100억이 넘어요. 진리를 외쳐도 1억 모으기 어려운데 거짓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경험한 거예요. 참 신기하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정 하는데 참 잘 용납된다. 오히려 자기는 사도권이 비난을 받는 입장에서 바울이 너무 신기한 일이라 그랬는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이런 일들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너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1992년도 10월 28일 이야기 나올 때에 여름에 뉴욕에 집회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잘 아는 그 브라질의 친척 가운데 한 분 가족 관계가 되시는 분인데 맨하탄에서 허리띠하고 바크를 만들어서 아주 크게 부자가 된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오고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자이세요. 이민 가서 성공한 케이스세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급 종말론에 빠져서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분인데 이분이 거기 빠졌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그냥 갈비 구워주시고 뭐 냉면이랑 이렇게 착 제접해 주시고 봉투에 1,000불을 헌금을 넣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때가 한 8월 경이었으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때 뭐 같이 밥상에서 대화 나눌 시절이니까
그날 오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하면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는 그날 오냐 안 오냐 저는 그게 관심이 없고 그날 이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날짜를 못 박으면 그 전에 10월 28일 못 박았는데 그러면 11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주님의 권능으로는 오시려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오실 수 있는데 이장님이가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은 이장님한테 그래서 이장님을 무시하고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이단이고 맞지 않습니다. 날짜를 못 박으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입니다. 근데도 믿지 않더라고요. 야, 택자구원이 있는 건지 믿을 사람이 따로 있는 건지 그 정도 얘기하면 유치원 애가 생각해봐도 유치원만 나와도 생각해봐도 그거 맞네. 그래서 날짜 정하면 안 됐구나. 이거 따라가면 안 됐구나. 이거 지극히 상식인데도 사탄의 영에 쓰여서 그렇게 석학 공부하고 그렇게 재력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있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날짜 노름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들 다 짜집게 해가지고 책 만들어서 장사하고 기도하면서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흔들고 또 옆으로 흔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달팽이관이 나가가지고 베어링 소리가 나갖고 이명이 왔다고 난리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 앞에 부르심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주님께서 예수님께 물어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죠? 물어요. 그랬더니 타이밍에 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지 마. 알려고 하지 마. 그렇죠? 그러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안 알면 돼. 그러면 알려고 하는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에 그거 안 하고 뉴스 짜집게 하고 미디어 짜집게 하고 가짜 뉴스 유튜브들 모아갖고 지가 읽은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 몇 구절 거기다가 짜집게 갖고 종말론을 강의하고 책 쓰고 강연하고 다니고 대한민국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나와 있는 책들도요 수십 권 수백 권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이 출판된지 몰라요. 거기에 현혹된 사람이 또 한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홍혜선이 같은 정신병자 같은 여자도 얘기하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1년 동안 100억을 헌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유튜브 올려도 100억 헌금 안 들어오더라고. 홍혜선이가 100억이면 나는 1000억이나 조 정도는 나와야죠. 그게 내용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아멘.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 생각을 떠들어댄 거예요. 며칠 날 전쟁 난다.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이거 다 지 생각으로 떠든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맨날 개꿈 꿨는데 그 꿈 꾼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 안 해요. 자기 꿈. 그래서 영적으로 지가 우월한 것으로 포장을 해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떨며 두려움으로 설교한다는 거죠.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 목사와 알곡 목사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교사들을 내가 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못된 예언, 거짓말, 성경을 곡해해서 변질해서 푸는 것을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나 개인적인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늘 검증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는 13장 3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래요. 거짓말 해놓고 심령술처럼 남녀호랭갱교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거짓말이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귀에다가 쥐어 넣어줘갖고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자동 구동되게 이렇게 만드는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들은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도 없는데 평강이 있다 거짓말로 하는 그 복 빌어주면 누구든지 다 좋으니까 복채내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 두어 조각 떡,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고지 듣게 만들었어요. 내 백성이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여버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사탄의 사람이 죽는데 거꾸로 말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어요. 이 예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은 길거리에 지금도 멍석 깔고 복채 받으려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간판에다가 썬팅에다가 써붙이고 축사한다는 등 예언한다는 등 아니 자기가 써붙여놓으면 아무 때나 축사하고 아무 때나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 가능해요. 그 어떤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도 늘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입에 말씀을 주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할 때 선포될 수 있는 것이지 24시간 아무 때나 작동되는 것은 아닌데 이 친구들은 짝퉁이니까 24시간 그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24시간 작동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뭐냐? 두 단어예요. shift 딱 칠 수 있는 거. 회개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만이 24시간 우리 안에 작동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언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보존하시고 건지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 예화를 사용했어요. 범죄한 천사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당한 인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으로 멸망당한 사람들. 그래서 노아 이야기와 롯 이야기와 그리고 먼저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 4절,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잿더미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 샘플을 삼아 주셨다.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래요. 타락한 천사들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지옥행이라고 하는 건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캄캄한데 수홀이라고 게헨나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저는 집시촌에서 노방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파라다이스 천국이란 단어, 그 다음에 꼴라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한 복음만, 사형리적인 단순한 복음만 반복적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니까 제가 쓰는 많은 단어가 아마 한국 교회에서도 내가 설교를 단어를 아마 발췌하고 분석하면 사후준비 또 부활, 재림, 천국, 지옥 이런 단어가 아마 제 설교에는 대부분 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요. 원색적인 복음인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데 이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는 위치 이탈이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타락한 천사를 이렇게 묘사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다 뒤집어 엎으나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시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결론은 이제 내가 스홀, 곧 구덩이 맨 밑에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요. 여기에 계명성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천사장 셋 대표적인 거 아시죠? 스테고지했던 가브리엘, 즉 비서실장격이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미카엘, 그리고 또 하나가 루시퍼라는데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는 없어요. 가브리엘하고 미카엘은 성경에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 성경에는 나와요. 코로나도 라틴어는 바로 면류관을 코로나로 써 있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명성도 루시퍼라고 써 있어요. 빛나는 모닝스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류미에리 잔치 뭐 이러면 왜 네온 사인 밤에 막 이렇게 현란하게 하는 거 바로 류미에르, 그래서 바로 루시퍼에서 이렇게 빛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고 한국말로는 계명성, 영어로 모닝스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사탄이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고 벗어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왕이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 지멋대로 자기가 제단에 가서 번제 드리니까 제사장이 왕이요,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내가 왕인데 왜 안 돼? 야, 그러고서는 저놈을 잡아라 그러고서는 손을 내밀었는데 손가락 끝에서 문둥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눈썹이 빠지고 이렇게 문둥병, 그리고 별궁에 쫓겨서 죽을 때까지 통치를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사울왕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지가 번제를 집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폐위시키셨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다 보니까 위치 이탈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맞먹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와에게 뱀이 했던 말이 뭐죠?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않아.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사가 하나님 위치에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내가 거짓 영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의를 전파하는, 여러분 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잖아요. 바다가 아닌 산에서 목재를 채취하기 쉬운 산, 결국은 이제 물이 올라붙을 거니까 산에서도 방주는 뜰 거니까 산에서 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했어요.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때가 됐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삽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령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120년 동안 세상적인 육체적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사람도 전도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전도했는데 한 생명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마을 사람들에게,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나가자고. 근데 롯의 전도가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 뭐 친인척이라도 올 수 있는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사이들도 안 믿고 그냥 유황불 속에 불타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전도하지만 얼마나 이 복음이 그들 안에 역동되기가 어려운가.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젠더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반기독교 문화가 가득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미국의 46대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을 보면서 약간 좀 우려스러움을 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이든이나 트럼프 그들의 인격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거론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의 나라 대통령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영향력이 크다는 것뿐이죠. 근데 그 당이 갖고 있는 정강 정책이 있어요. 먼저 오바마가 이걸 갖다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무지개 색깔로 도배를 해놨었는데, 조명으로 백악관을. 그런데 이거를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6시간 만에 홈페이지에, 백억 홈페이지 동성애 사이트를 폐쇄시켜버려서 지금까지 폐쇄가 됐어요. 아마 이게 다시 만들어졌을 거로 저는 보는데, 일단 장관 후보자 5명 올라온 것 가운데 한 사람은 남자가 여자로, 남자인데도 젠더예요. 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자기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정부에 앉아서 행정명령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낼 건지 답은 나와 있어요. 비록 그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지만 국가를 누가 부른 줄 아십니까? 혹시 보셨을 때 그 국가 부르던 여자 화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디 가가가 불렀어요. 레이디 가가가 누구죠? 사탄 찬양하는 여자죠. 아주 최악의 인간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애국가와 같은, 복음성가와 같은 그 미국 국가를 그가 연주했어요. 물론 대통령 인수위원회 민주당 측에서 인선돼 갖고 모든 과정을 조각을 했겠지만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겠지만 그 속에서 안타까움들이 느껴지는 것은 목사로서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역사의식에 있어서 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목사의 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떤 정권이든지 역사든지 사담 후세인도 카다피도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있듯이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 때문에 알곡을 뽑을까 봐 그냥 함부로 추수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In his time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죄 져도 괜찮거든요. 나쁜 일에서 소득을 받는데 소득이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세상 살아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 악인들이 행위 때문에 벌 받는 의인도 있고요, 의인들의 행위 때문에 상을 받는 악인이 있어요. 의인이 벌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의분이 일어나죠. 악인이 상 받고 뭐 이러면 이거는 아닌데 하고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게 이 세상 일인데 이 세상에 늘 있는 일이래요.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은 왜? 악한 일에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지 않고 때가 차기까지 놔두는데 그 때가 차기까지 놔두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베드로가 살짝 건드려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지체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주어져서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서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결심판 저런 건 하나님 귀신이 안 물어가고 뭐 하는 거야 혼내주시지 뭐 그냥 이러고 우리는 조급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 너의 길과 나의 길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행악자를 인하여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죄만 짓게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에 맡기라 그랬는데 내가 집행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집행했으니까 성경적으로 월권 행위에 해당되니까 오히려 원수의 머리에 숯불 쌌듯이 그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될 수 있다면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한 구절들도 많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구절들도 많아요. 또 뭐 의로운 롯 이런 구절들도 있는데 사실 롯은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죠. 왜? 조실 부모하고 삼촌 따라 그 먼 길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 땅에서 터키 땅으로 하란 땅으로 다시 시리아와 레바논을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2000km 가까운 데를 조실부모하고 삼촌 따라 외톨배기처럼 그리고 졸졸졸 따라왔는데, 그래도 삼촌 덕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자기도 분가했는데 이 불을 거느리게 되니까 양떼들이 싸워서 땅을 나눠 가질 때 이렇게 보니까 삼촌이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소알 땅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소알 땅이에요. 그 근처의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갔겠다고. 왜? 나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기적인 욕망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일단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득만 있으면 그냥 덥석 물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뭐 삼촌과의 관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왜? 조실부모 했으니까 벌써 이 삶 속에 그런 척박한 인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결국은, 그러나 소돔 땅에 갔을 때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아내는 물질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되고, 사이를 보고도 나가자 그래도 거기서 다 멸망받고, 딸 둘이랑 나가서 모압과 암몬 족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이런 폐륜을 만들었죠. 그 롯의 모습을, 생애를 우리가 다 아는데 성경에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일면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 것이, 그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 전에 멸망시킬 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 보고 일어나 영접해요. 땅에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 세울 거다. 그랬더니 롯이 간청합니다. 강제로 막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다고. 먼 발치에서 영적인 영역,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번제를 드리고 이것을 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경건한 자들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정말 예수 제대로 한번 잘 믿어보자,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야. 악하게 하고도 정말 잘 사네.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아주 뭐 배 튕기며 사네.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아마 같은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뭐를 잘 못 이기냐 하면 환경을 못 이겨요. 상황을 못 이겨요. 물질을 못 이겨요. 환경과 상황과 물질을 뛰어넘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과 죄악을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은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약한 것처럼 육신이, 상황이, 환경이 약해서 자꾸 갈팡질팡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의로운 욥이라고 표현해 주지만은, 그러면서 그 사실 2장 7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하고도, 왜 그러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요. 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을 자꾸 보고 좋은 위인 전집을 읽으면 아이들이 위인이 되고 싶어요. 자이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거 보고 가정에서도, 부모의 삶 속에서도, 이웃 사회 속에서도, 친구 속에서도 맨 쌍욕해대고 뭐 포악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보면서 자꾸 자라가면 이 믿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소돔 땅에 롯 제외하고는 뭐 딸이든 부인이든 사위든 그 누구도 이웃이든 마음을 같이 신앙을 나누고 손잡고 기도할 믿음의 동지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제가 볼 때 의로운 욥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을 가상히 여겨서 베드로는 평가할 때, 물론 성령의 감동이지만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아니겠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건지시잖아요. 아무도 못 건져도 그는 건지시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믿음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도구, 이걸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을 당하지만 빠져서 망하지 않고 건짐을 받는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었다가 결국 죄 계속 짓다가 심판날까지 지킨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게 되고요, 또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형벌할 줄을 아시나.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세상이 그렇잖아요. 비복음적인 사람들이 교회나 십자가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사악하게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그대로잖아요. 그래도 내버려둬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은 손댈 수 있죠. 하나님의 천사가 얼마든지 4차원의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는 3차원의 인간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주물를 수 있는데 천사들도 냅둬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가룟 유다에 가는 길은 예수님도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가룟 유다에게 나와 함께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거기다가 손을 넣어서 빵을 같이 자연스럽게 먹었잖아요. 그 뜻도 모르고. 그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손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나무가 떨려갖고 잡으려고 했던 선악과가 툭 떨어져서 못 먹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악을, 우리식 표현인데 이게 맞지 않은데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쓸게요.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진리의 도를 걸어갈 것이냐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로는요, God, 하나님인데 godliness 이렇게 써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처럼, 이게 경건이에요.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그가 경건한 자가 되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헬라어에서도 세오라고 하는 하나님, 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세베스, 세바즈모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자세를 세바즈모라. 그러니까 세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와 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와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 그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15절에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미혹이죠. 거짓 선지자가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짝퉁 목사가 성경을 이상하게 곱게시켜서 뭐 복이 있을지어다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복을 선포하다 보니까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죽어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일상의 영성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식물, 박한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날마다 주시는 일상의 은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와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데, 이게 어느 날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동도 없고 이제 예배도 싫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돼서 교회 잘 못 가기 때문에 인원 제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도 좀 덜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반대로 그게 되니까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런 마음이 또 드는 사람,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한마디 던진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었어요. 일상에 감사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그게 원망할 불평할 내용은 아닙니다. 만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셨죠. 다 죽게 생기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겁니까?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똑같이 불뱀 모양으로 장대에다가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달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게 되면 9절까지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저때 쳐다보고 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성경이 널브러져 있는 베스트셀러 21세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한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또 내가 믿어졌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기적이에요. 똑같은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기 저게 1500년 전 사건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여 구원 얻습니까? 영생 없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하셨던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